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TV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기간이 무려 50일을 넘었고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장마기간이 가장 긴 해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무려 3개나 우리나라를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날아가며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가 뒤집어지거나 다리가 붕괴되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며 물난리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니 약한 지반이 꺼지고 약한 산등성이가 무너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똑같은 땅이고 같은 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두 집이 똑같이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 없이 똑같이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건물에 부딪히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문제가 없었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건축학 개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연히 이해할 만한, 그냥 들어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면 비바람과 홍수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역경에도 끄떡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면 비바람과 홍수에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절하게도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와 마치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가 멈춰섰습니다. 8월에 2주간 잠시 멈춘다고 한 발표가 9월 셋째 주인 오늘까지 무려 5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이쯤 되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라 일을 반대할 때마저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라와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곳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도 가장 먼저 협력하고 모범적인 방역을 해왔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감염병의 온상이라도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급하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많은 인파가 있어도 그곳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소모임만 해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벌금을 물리고 교회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매스컴에서 교회 이름을 연일 내보내며 마치 개념 없는 교회, 무식한 교회로 낙인 찍어서 여론을 몰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인파가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아무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7,000명이 그 공연을 관람했어도 매스컴에서 뉴스 기사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모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놓았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본 국민인데 불구하고 죄의 취급을 하며 몰아세워갑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스타벅스 모든 매장을 문 닫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모든 병원 문 닫게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확진되었다고 경찰서 문 닫게 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모든 쿠팡을 문 닫게 하지 않으며, 배송기사가 확진되었다고 모든 배송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콜센터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전국의 콜센터를 문 닫게 하는 일도 없으며, 계속적으로 콜센터 감염이 나오는데 그 콜센터는 도대체 어떤 콜센터인지, 피자를 주문하는 곳인지, 핸드폰을 파는 곳인지, 보험 콜센터인지 전혀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 정확하게 연일 매 시간마다 보도하며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매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혀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좁은 길에서 돌아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뉴스는 이미 다른 기사로 넘어가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의 확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화면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비추어내고 또한 교회에 관련된 자막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확진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취급하고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교회와 성도에게 모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타겟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여 교회를 도산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교회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감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교회만 차별하여서 교회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기라도 하는 듯이 교회 죽이기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4장 16절 17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이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잠언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 많은 별스런 일을 다 이기고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생과 힘겨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넘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다가오는 일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회개망측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일에도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나라가 교회 문을 닫고 포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좁은 문을 닫고 넓은 문을 향하여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현 사회에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 많습니다. 학교는 못 가는데 학원은 열심히 갑니다. 감염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갈 정도면 학원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학교를 막을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하면 학원은 당연히 함께 막아야 되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감염병으로 추석임에도 부모님께 가지 못하는데 전국 모든 곳곳에 콘도와 유원지 숙박시설은 예약이 만석입니다. 마트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모든 스포츠 활동도 다 빠짐없이 합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한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가고 싶은 곳도 다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하는데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시간이 남고 편안한 마음이 들고 여유가 생기고 여행을 계획하고 그 여행을 만끽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는 비바람과 홍수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 세대가 주는 잘못된 인식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산들산들 우리의 머리를 흩날리며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좁은 길에서 뒤돌아서게 하는 센 바람이 마치 부드러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홍수와 같은 태풍과 같은 힘이 교회를 밀어붙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마음 졸이게 하고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탈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믿음의 길, 여기서 돌아서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믿음 없음을 선언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은 가짜였음을, 내 믿음은 금방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음을 내 스스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도 우리 믿음 지켰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우리 믿음 지켰고, 숨이 막히고 땅이 꼬꾸라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높은 고비와 같은 일을, 많은 역경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지켜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험난한 줄령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편안함과 시간과 교회로 올 수 없는 발걸음, 그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임을 증명하며 내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가는 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에 생각해보지 못한 길을 걸으며 인생에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곧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배,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엎드려 대면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매일 체크하는 체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발견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지 돌아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열매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혹여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여자가 있어서, 또는 내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은 표를 얻으려고 별별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진짜 성도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발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 발로 걸어서라도, 차를 타고서라도, 지하철을 타고서라도 성전에 발을 디디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을 버리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목사도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삶이 부패되어지고 냄새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멈추어진 이때에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이겼던 많은 소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잦은 다툼들이 생기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중첩되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진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으면 이 믿음, 내 믿음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청년과 같이 힘있게 일어서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가 멈춘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집 그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였던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시간 1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전 같으면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아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건강의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전도의 시간이 되고 복음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적이 행하여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생활이 찬양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말해서 알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한 5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안일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함께 더욱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쳤음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는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진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